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Kai enoicento stoma out is blasphemias pros ton deon blasphemias to onoma out kaiten skenen autus et urano skenon tas. 그리고 그가 비방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을 열었다. 그분의 이름과 하늘 가운데서 거주하는 그분의 장막을 비방하려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때 세 가지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는 것이고 오직 자기만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최악의 신성 모독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11절에 성소와 다니엘 8장 10절에 하늘 군대를 인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과 11절은 마지막 때의 압제자가 일부 하늘 군대와 별들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 군대의 주제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암축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의뢰의 그의 백성들도 모독하기 마련입니다. 선을 악으로 보고 거룩한 자를 모독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독당하시고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며 악은 창궐하고 세상은 거짓신을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의 공격과 대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매주 하늘나라로 올라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승천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주일 예배 후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서 주일에 받은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빛을 반사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기한 빛과 증거의 능력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주일 중에 예배 중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옛 세상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kai 에도데 아웃 보이에사이 폴레몬 메타톤 하기요 kai 니케사이 아우트스 kai 에도데 아웃 엑소시안 에피파산 피어렌 kai 라운 kai 블라산 카이 에드노스. 그리고 그에게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행하고 그들을 이길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다.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둘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11장에서 짐승이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두 증인을 죽였지만 마침내 두 증인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는데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은 궁극적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 승리만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땅에 존재하는 적대적인 짐승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필연적이라는 삶의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이 받은 두 번째 권세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짐승에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가 있고 그 일부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구속이나 증거의 대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5장 9절과 7장 9절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말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중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주도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Kai proskynes sin auton pantes hoi katoi contes epitesges hu gegraptai to onoma aut ent biblio tes joes to aranio to espagmenu apokatables cosmo. 그리고 죽임 당해 오신 어린 양의 생명책 가운데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왔던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등장하는 11회 가운데에 본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경배의 보편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생명책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13장 8절에 5번째 나타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를 가리키죠. 이것과 또 21장 27절에서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생명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용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호칭으로 28회에 걸쳐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문구는 5장 6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호칭에서 취했습니다. 어린 양의 대승리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자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로부터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땅에 살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로마 황제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짐승을 경배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도 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생명책을 소유하며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곧 죽음을 당한 참된 어린 양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짐승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참신자는 자신들의 영혼은 어린 양의 책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으로 사탄의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가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논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지 이것이 이제 문제이죠. 이 문제는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니라 문장 안에서 이 구절의 위치에 대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헬라 구문론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에이티스 에케우스 아쿠사트. 만일 누구든지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라. 할렐루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래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에이티스 에이스 아이크말로시안 휘파게 에이티스 엔 마카이레 아포크탄데 나이 아우톤 엔
마카이레 아파크탄데나이 고테 에스디헤 히포모네카이헤 비스티스톤 하기온. 만일 누구든지 포로이면 포로로, 만일 누구든지 칼로 살해당했으면 그를 칼로 살해되도록 인도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있다. 1절은 2장 3절의 7개의 선지적 메시지 각각 부분에서 사용됐던 문구입니다. 이 문구의 사용은 바로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로 7교의 공동체를 권면한 것이고, 계시록 13장 1절로 8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당시의 독자들이 적용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9절과 같은 권면은 어떤 자들을 일깨워주는가 하는 반면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도리어 강팍하게 하여 권면을 갖다가 거부하게 합니다. 전자는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스본은 이 미래에 대한 연구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란 시기의 성도들, 미래주의 해석이죠.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 과거주의 해석,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 상징주의 해석,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7교회에게 준 경고가 반복되는 것이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범한 박해와 직면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침들을 귀를 열어 듣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재앙과 신적 재판을 자처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구약에서 종이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했던 관습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것이 옳다면 이 구절은 종, 교회가 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적인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9절의 권면은 이전 구절들을 가리킬 뿐 아니라 동시에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5장 2절, 43장 11절을 서로 결합시켜 의역한 것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43장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위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는 사중적 표현으로 또 방금 43장 11절에서는 삼중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이중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두 번째, 네 번째,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본문에 의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고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또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다. 그렇습니다. 43장 11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할렐루야. 본문의 문맥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공격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불충성이 원인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서의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라는 예언의 촉구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자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행동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충성된 증언과 인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짐승에게 복종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적 섭리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우리 신앙의 표지가 될 것입니까? 인내가 아닐까? 인내는 박해 가운데서도
꾸준히 참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고로됨과 칼로 죽임을 당함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환난에도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